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드렸는데 주님은 그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십자가에 처음 달리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로마 병사가 주었을 때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신 포도주는 받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왜 쓸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고 신 포도주는 받으셨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마취제면은 고통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줄어드니까 온전한 구속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제였던 쓸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신포도주는 왜 받으신 겁니까? 그 이유는 입을 물로 적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입을 적셔야 하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른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입에 적셨는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기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쳐야만 했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룬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구약성경 말씀 전체를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테텔레스타이의 두 번째 의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는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죄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날마다 짓는 범죄자가 되지만 계속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승리의 외침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셔야만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원래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기도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셨는데 이제 죽기 전에 여전히 매일 훈련했던 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포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셨고 죽는 이 순간에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있는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를 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분,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아들 이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열렸다. 이것을 선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꼭 외쳐야만 했던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내보내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37절 다시 읽으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할 때 숨지시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숨졌다 이거는 한국어 어감은 수동태입니다. 그냥 연약한 상태에서 당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 몸에서 내보내셨다. 온 힘을 다해 내보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통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지 모르게 무방비 상태로 덮쳐와서 수동태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동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고 자기 영혼을 능동적으로 떠나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은 죄인에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죄가 없는 주님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포도주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온 힘을 다해 내보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을 위한 영혼의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주님의 그 외침을 잘 묵상하며 은혜 중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